입니다. 우리 김원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오늘 귀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으로 할렐루야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난해 한 해를 못 왔더니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고 많이 보고 싶었습니다. 진짜로. 한국 오는 게 좋은 기쁜 일이니까요. 저희들한테는. 그동안도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저희들 위해서 날마다 또 예배 때마다 기도해 주시는 거 저희가 알고 있고요. 너무 감사함으로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신 그 기도와 사랑의 선교 헌금 덕분에 저희들이 또 살아왔고 또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설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선교지 이야기들도 지금 또 해드리겠지만 여러 말로 듣는 것보다 와보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기에 선교사 여러분들이 보내는 기도와 또 선교 헌금이 어떻게 그곳에서 열매 맺고 있는지 사진으로 여러분들한테 몇 장 보여드리는 게 가장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먼저 사진 몇 장 제가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우리 카보모 주일 예배 시간이고요. 그동안 와서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가 맺어준 하나님의 은혜 열매입니다. 예수님 안 믿던 분들 다 저희들이 코로나 시기에 방문 전도해서 모인 다 초신자들 지금도 좀 이따가 이제 한국 시간으로 오후 3시 거기는 오전 9시에 모여서 저렇게 예배를 드릴 겁니다. 다음 이건 우리 어린이 주일학교 사진이에요. 꽤 많죠? 저나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닌 날이에요. 우리는 주일학교가 오전 7시에 모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라서 왜냐하면 애들이 왔다가 빨리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하고 교대해줘야 집에 소도 보고 양도 돌보고 하기 때문에 아프리카라서 아침 7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아침 7시 비 오는 우기에는 기온이 영상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그 추운데 대부분 맨발인 아이들이 비 맞으면서 걸어오는 모습이 얼마나 귀엽고 은혜로운지 몰라요.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고요. 다음은 이건 좀 재밌다기보다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하고 싶어서 저게 우리 헌금이에요. 카보모 예배. 다들 돈이 없어서 헌금 잘 못해요. 저기 500이라고 쓰인 500실링 제가 한 거고요. 나머지는 다 그냥 동전이에요. 근데 그 위에 계란 2개 보이시죠? 우리는 현금이 없으니까 또 가난하지만 이제 드릴 게 없으니까 저 닭이 놓은 계란 2개 갖고 오는 분, 또 어떨 때는 콩 한 봉지, 뭐 감자 몇 개 이렇게 갖고 와서 옥수수 1-2개, 어린이들은 옥수수 하나씩 들고 와요. 이렇게 교회 헌금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얼마나 귀한 헌금인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사진 준비했고요. 다음. 이건 이제 여러분 선교 헌금 저희들이 받는 걸로 또 우리 지역에 또 우리 교회 안에도 과부들이나 이렇게 가난한 분들 많아서 끼니가 힘든 분들이 있어서 한 1-2주에 한 번씩 제가 이제 장에 가서 소금, 설탕, 비누, 식용유 그리고 자루에 곡식 이런 거 사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도와주는 그 모습이고요. 다음. 이건 우리 팀들, 케냐 오셨던 팀들은 기억나실지 모르는 게 기플레게텟 교회입니다. 우리가 사역했던 그 교회에도 제가 이제는 코로나가 풀려서 한 달에 딱 한 번씩은 늘 가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설교하는 장면이고요. 다음. 이건 이제 여러분들에게 되게 특별하실 거죠. 보니까 선교 편지도 보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전날 이제 예배 드리러 갔는데 예배 직전에 우리 저 뒤에 있는 미가 전도사님이 오늘 특별히 기도해 줄 사람이 한 명 있다고 그래 뭐냐고 그랬더니 저 빨간 옷 입은 성도님이 우리 케냐는 여러분 집에 성경책 다 한 권씩 있으시죠? 한 권이 아니라 몇 권씩 있으시죠? 근데 우리 케냐는 성경책 값이 비싸요. 초등학교 선생님 월급의 10분의 1을 줘야 성경책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믿음 가진 사람이 아니면 집에 성경책이 없어요. 그리고 자기 돈으로 성경책 사는 일 거의 없어요. 근데 전날 저 옷도 다 떨어진 거 입으신 저분이 자기 돈으로 성경책을 샀다고 선교사님 오시는 날 축복 기도 받고 싶다고 성경책에 그래서 나오라 그래서 성경책에 기도 여러분도 너무 흔한 성경책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소중하게 성경책을 한 번 더 생각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보여드리고요. 다음은
우리 이삭 전도사님, 이제 코로나 시대에 저희가 원투원 제자훈련 몇 달 동안 해서, 권유해서 신학을 하게 되었고, 지난해 말에 이제 신학원, 말하자면 성서신학원 같은 거 졸업하고 이제는 우리로 치면 신학교 이제 가서 공부하고 있는데 신학원 졸업하는 날, 저기가 이제 저희들 사역하고 다른 선교사님께 이양해 드렸던 갑시고리아에서 졸업하고 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한국 나와 있어도 가보면 교회 목회 사역을 하지만 제가 나와 있을 수 있는 게 저분이 예배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음. 이건 이제 저희가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진 모습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저렇게 스와힐리어 전도 책자 들고 앉아서 이렇게 다 설명하는 거예요. 다음. 이건 이제 의료 사역할 때 이제 밖에서 전체 전도하다가 또 이렇게 사람이 눈에 띄면 영접 기도를 예수님을 1대1로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하게 되는데 저분 이름이 들어보니까 무하메드더라고요. 그래서 무슬림인가? 무슬림 회교 신자인가? 그래서 물어봤더니 안 그래도 자기는 무슬림이래요. 근데 보니까 열심히 사람 아니고 그냥 이름만 무슬림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같이 시간 내달라 그래서 복음을 전했고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함께 영접 기도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다음. 이건 이제 의료 사역을 이제 저희들이 두바이 한인교회에서 1년에 한 번 아니면 2번씩 와서 의료 선교를 가게 되는데 이때가 저희는 뭐 매주일 설교하고 성경 공부 우리 성도들한테 가르치는 게 최고로 기쁘고 좋은 시간이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부흥회 같은 시간이 저한테는 이제 저 팀들이 오면 전도하러 일일이 다니고 사람 부르지 않아도 우리는 의료가 너무 갈급한 사람들이니까 수백 명이 매일 몰려오거든요. 그럼 밖에서 기다리는 동안 뭐 하겠어요? 꼼짝없이 거기 앉아 있는데 나가서 설교해야죠. 복음 전해야죠. 그래서 제가 그때 복음 전하는 모습이고요. 다음. 이건 이제 지난번 최근 사역에서 어린아이가 한 명 왔는데 여자인데 한 7, 8살 됐는데 날 때부터 저렇게 중지와 약진가요? 이게 손가락 2개가 붙어서 태어났더라고요. 근데 마침 우리 의사 선생님 중에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이 계셨는데 보시던 이거 여기서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동 진료라서 장비도 열악하고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수술을 해서 손가락을 펴줬고, 근데 이제 저희 가고 나서 후속 치료도 중요하니까 이제 제가 늘 협력하는 우리 가까운 곳에 아주 한 1시간 거리에 갑수아르라는 미션 병원에 이제 연락해서 후속 이제 수술 후 치료들을 계속해서 지금은 손가락 다 폈어요. 인생이 달라졌죠, 어린아이가. 다음 사진은 같은 사역 때인데 저 아이는 손가락 4개가 붙어서 저렇게 태어나서 제 이름이 요셉인데 그 짧기도 하고, 근데 우리 의사 선생님이 보시더니 이것도 해보고 싶은데 할 수 있는데 장비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너무 안타까워하길래 그 갑수아르 미션 병원에 전화를 했더니 거기에 의사 선생님 중에 선교사님들 중에 미국에서 오신 성형외과 전문의 닥터 나일이라고 그 의사 선생님한테 사진 보여주고 했더니 자기가 하겠다고. 그래서 팀들 가고 나서 제가 이어받아서 갑수아르 병원에 제가 계속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2, 3번 보내서 수술 2차례 받고 저 아이도 지금 손가락 다 폈어요. 얼마나 보람 있고 아이의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다음은 이분은 저희가 일주일 동안 사역을 하면 이제 매일매일이 저한테는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보다, 수술해 줄 수 있는 사람보다 오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제일 힘든 파트 중에 하나가 오후 한 2, 3시쯤 되면 번호 보고 몇 번 이후로는 돌아가세요라고 말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유일한 기회니까, 얼마나 소중한 기회니까 안 가요. 그래서 몇 번이나 광고하고 문 닫고 들어와 버리거든요, 저는.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 그냥 약 좀 받으러 온 사람들은 가고 이제 다 이제 오후 5시 되면 이제 다 정리하는데 전날은 그냥 일반 날도 아니고 사역 마치는 금요일 저녁이었어요. 다 마무리하고 있는데 오후 한 3시쯤인가 저 아저씨가 와가지고 저한테 여기를 보여주면서 진료 좀 해달라고. 저는 보니까 뭐 약간 부어있고 고름 진물이 약간 나는데 그냥 보건소 가서 소독하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자기가 보건소를 2, 3번 갔는데 그냥 소독 약만 했는데 계속 아프다면서
저도 이제 그 나라, 우리나라의 케냐의 현실을 아니까 뭔가 문제도 있을 수 있겠구나 했지만 지금은 사회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다 짐 싸고 있고 마무리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시라고 그래 놓고 들어와서 한두 시간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갔어요. 그냥 포기하고 갔는데 저 사람만 남아가지고 계속 오후 4시가 넘었는데 그냥 떡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럴 땐 가서 말을 걸면 안 돼요. 선교사가. 말을 건다는 것 자체가 기회를 열어줄 가능성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저는 그냥 가시라고 미안하다고 그냥 다 딴 병원에 내가 소개해 줄 테니까. 근데 이 사람이 너무 애처롭게 한 번만 봐주면 안 되냐. 그래서 보니까 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1년 전쯤에 자기가 나무하러 갔다가 가시 찔린 것 같은데 그래서 뭐가 있을 수도 있겠다. 그전에 이런 비슷한 케이스도 제가 봤고 진료하면서. 그래서 잠시 의사쌤한테 양해를 구하고 지금 한 명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보냈더니 다음 사진에 이걸 꺼냈어요. 이게 길이가 제 검지 손가락만큼 길고, 굵기가 이쑤시개, 나무 이쑤시개 한 서너 개 정도 굵은 저 나무 작대기 하나가 여기에 1년 1개월 동안 박혀서 저대로 살았던 거예요. 우리 의료의 현실이죠. 저희들이 사는 그 지역이 얼마나 사람들이 힘들게 아프게 살고 있는지. 그래서 저거 빼주고 얼마나 좋아하더니 얼마나 속이 시원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분 잡고 또 이제 그냥 보낼 수 없잖아요. 예수님 전화하고 영접하고 그렇게 했어요. 다음. 이건 이제 저 아이는 이제 한 10살 정도 된 아이인데 의사 선생님이 이제 저한테 우리나라 같으면 시력을 잃지 않을 방법이 있을 수도 많을 텐데 저 아이는 이 현실에서는 아마 한 3, 4년 안에 시력을 완전히 잃을 겁니다. 선교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눈물 나죠. 저도 기도하다 보면 기도해주고 줄 수 있는 게 그냥 제 손에 있던 사탕 몇 개 이렇게 쥐어주면서 그냥 마음이 아팠어요. 그 다음 이 사진 잠깐 내려주시겠어요? 제가 의료사역 사진들을 몇 개를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사역하는 게 제일 행복한 시간은 매주일이에요. 저도 목회를 해요. 몇 년 전부터 코로나 때문에 가보모 교회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듯이 저 초신자들 모아서 매주일 우리나라 말로 설교하면 되게 좋아요. 이렇게 제가 생각한 대로 막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케냐 스와힐리어로 1시간 40분 성경 공부 아침에 가르치고 또 설교 3, 40분 하는 게 그 제일 기쁜 일이에요. 설교 준비하고 하는 거는 힘들지만.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사역하는 여러 사역 중에서도 이 의료 선교 사역, 1년에 한두 번이 의료 선교 사역이 제게는 정말 뭐 여러분들이 휴가 가는 것 같은 그냥 1년에 기쁜 그 순간 부흥회에서 은혜 막 받은 그런 것처럼 최고 기다리는 사역이에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같잖아요.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구원을 전하셨는데 의료사역을 하면 딱 그거잖아요. 안에서 의사선생님들이 병을 고쳐주고 저는 밖에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래서 마치 예수님처럼 일하는 것 같아서 몸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선교사가 이 사람들 차 타는 거, 먹는 거, 그 다음에 정부에 허락받고 통역하러 뛰어다니고 매일 선교사역 할 때는 오전에 8시에 시작하면 10시 되면 다리가 아파서 서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힘든데, 근데 저는 영은 너무 기쁜 거예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8월 달에 사역에는 남들 다 코로나 다 걸리고 나서는 그때 사역 끝나고 코로나 걸려서 와, 진짜 죽을 뻔했거든요. 저는 병원도 없잖아요. 그냥 진통제 먹고 버티는데 이제 하나님 만나나 싶을 정도로 아프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사역이 기다려지고 그런데 이 행복하고 기다려지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을 일주일 하는 동안 제가 정말 하루에도 한 몇 번씩 정말 힘들고 그래서 도망가고 싶고 그래서 피하고 싶은 시간이 있어요. 와요. 그게 뭐냐 하면 밖에서 열심히 전도하고 있는데 안에서 일하던 팀원이나 의사쌤 중에 한 분이 와서 저를 찾을 때 저는 가슴이 철렁해요. 왜냐하면 웬만한 경우에는 그냥 좀 상세한 통역이 필요해서 저를 찾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온 환자들 중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불치병, 암 환자들. 한국은 항암 치료받고 암이 잘 살잖아요.
근데 케냐는 우리는 아파서 병원 가면 이미 말기예요. 건강검진도 안 하고 진료받는 것도 없으니까. 그래서 아무 도움도 줄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저를 통해서 이분은 그냥 쉽게 말하면 죽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라는 말을 선교사를 통해서 해주어야 할 때, 그리고 기도해 달라고 말하면,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들은, 선교사님들은 이럴 때 그분들이 위로받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훌륭한 은혜로운 대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믿으시겠지만, 모르겠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처럼 여러분들 사랑으로 매일매일 이름 부르며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선교사라서 목회를 안 해봐서 없어요. 무슨 말을 해줘야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죠. 다음 사진, 아까 잠시 나왔다 들어간 사진 잠시 한번 틀어주실래요? 이 날은 어떤 날이었냐면 기플렛 캐텟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저를 찾아서 들어가 봤더니 우리 의사 집사님 옆에 저 아주머니가 아이를 안고 앉아있는데, 이 아이가 작은 아이가 아니고 15살 아들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지독한 뇌성마비로 태어나서, 아프리카가 대부분 그래요. 남자들 무책임하게 그냥 애 놓고 나면 그냥 지 갈 길 가고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가정 안 돌보고 엄마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앞에 갔더니 저 엄마 이름이 이제 아이가 조셉이라서 이제 엄마를 마마 조셉이라 그러는데, 마마 조셉이 저를 보자마자 막 울면서, 선교사님, 지난 15년 동안 이 15살이 될 때까지 이 아이 똥오줌 지금도 내가 다 치우고, 어디 가야 할 일이 있으면 자기 덩치보다 더 큰 아이를 들쳐매고 업고 나가는데, 그날도 이렇게 업고 다녀야 되고, 남편은 신경도 안 쓰고 먹여 살려야 되고,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못하겠다고, 나 어떻게 하면 좋냐고 저 앞에서 막 우는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뭔 말로 위로를 해줘야 되겠어요? 나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끝날 수 있는 고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할 말이 없어서 제 아내하고 같이 그 마마 앞에서 손을 잡고 무릎 꿇고 마마 손 잡고 그냥 같이 울었어요. 그냥 할 말이 없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 엄마를 위로해 줄 수 있는 말을 제 입에 넣어주세요. 그런 중에 한 가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어느 예화집에서 읽었던 이야기인데, 그래서 그렇게 마마 조셉한테 이야기했어요. 마마, 하나님께서 이 불쌍하고 이 사랑스러운 아이를 이 땅에 내려보내실 때에 누가 이 땅에서 이 아이를 사랑으로 보살펴 줄 수 있을지 찾고 찾으시다가, 마마 당신이 이 아이를 보살펴 주실 것 같아서 마마 당신한테 보내신 것 같으니까 힘들더라도 참고 이겨내자.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으니까 힘들겠지만 함께 우리 견뎌나가 보자. 그러고 기도를 하고 이제 뭐 비타민 몇 개 챙겨줘서 보내고 마음이 계속 쓰이잖아요. 그래서 돈 생겼을 때 애를 아줌마한테 물어봤어. 너 뭐가 제일 필요하냐? 그랬더니 너무 힘들어서 애 좀 태우고 다니 휠체어 하나만 사달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휠체어 사주고, 재작년인가는 제가 선교 헌금 이렇게 모인 게 있어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땅을 한 500평 사서 거기 가서 살으라고, 농사 짓고, 그럼 옥수수 농사 지으면 먹을 거 걱정, 굶을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준 적이 있었어요. 또 한 번은 어떤 15살 정도밖에 안 된 여자 고등학생이 암이 걸려서 그 엄마 아버지한테 그 아이를 세워놓고 그 말을 전해야 했어요. 다음은 사진 하나만 좀 보여주시길. 이 아이는 이제 7살, 이제 4, 5살밖에 안 된 아이인데 소아암이에요. 그래서 기도해 주는 모습이었고, 이제 사진 내려주셔도 돼요. 또 한 번은 아롤이라는 저기 아주 더운 지역에서 사역할 때인데, 또 집사님이 불러서 긴장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어떤 남자 한 명이 서류봉투를 하나 들고 이렇게 우두커니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었더니 이 봉투 안에 이 사람이 환자가 아니고 이 사람의 아내가 환자인데 지금 암이 말기가 돼서 서너 군데 전이가 되어서
이 기록지에 의하면 이분이 그 시골에서 나이로비까지 가려면 이틀 동안 트럭 타고 막 오토바이 타고 그래야 뭐 고등학교 선생님 한 달 월급을 줘야 나이로비까지 갔다 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재산 다 걸어 먹었죠. 그 남편은 착한 사람이에요. 아내를 그렇게 돌보면. 그래서 진료 기록지를 병원 그 진단서를 보니까 그 의사 선생님 말이 이분은 몇 달도 아니고 몇 주도 어려우실 것 같다고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그 아저씨 손을 잡고 기도해 줬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삽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삽시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 그렇게 기도해 주고 비타민 몇 알 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비타민이랑 진통제 그냥 챙겨주고 그냥 평안히 가십시오. 그러면 웬만한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도 아니까 할 거 없는 거 아니까 가요. 근데 그래 놓고 제가 이제 딴 일 바쁘니까 막 사역하러 한 몇십 분을 더 돌아다니는데 눈에 자꾸 들어오는데 이 사람이 여기 서가지고 안 가고 그냥 우두커니 봉투 들고 서 있는 거예요. 마음 그래도 마음 아픈데. 그래서 외면하다가 딴 일을 해야 되는 건데 도저히 그래서 가서 이제 야, 뭘 도와드릴까요? 뭘 제가 더 해드릴 수 있는 게 있을까요? 그랬더니 저보고 선교사님 힘들겠지만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아내를 한 번만 봐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팀원들한테 제가 부탁을 하고 제가 빠지면 일이 안 되잖아요. 선교사가. 그렇지만 특별히 이 사정을 이야기하고 제 없이 좀 사역을 해보라고 그래놓고 제 아내와 같이 가방 메고 이 사람 집을 따라가는데 이 지역은 우리나라 여름보다 훨씬 더 진짜 아프리카 그 더운 그 지역이에요. 그래서 또 집이 산 위에 있더라고요. 땀이 완전 흠뻑 젖어서 올라갔더니 흙집에 너무 가난한데 흙집에 야 침대도 없어요. 이 집은 가난해서 맨바닥 흙바닥에 그냥 흙바닥에 매트리스도 다 낡아가지고 그냥 거적대기 같은 그 매트리스 위에 아내가 누워 있는데 죽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뼈와 살이 다 붙어가지고 정말 제가 봐도 오늘을 넘길 수 있을까 싶은 그 사람 아마 눈물 나죠. 눈물 나죠.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아마 그 남편은 저한테 그렇게 꼭 와서 봐달라 했을 때 뭐 그런 기대를 했을 수도 있겠죠. 두바이에서 의사들이 왔으니까 한국에 선교사가 왔으니까 한국은 부자 나라니까 한국으로 데리고 가봐 주겠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니까. 근데 제가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치료약이나 뭐 어떤 수술일지 모르지만 제가 그 상황에서 해줄 수 있었던 것. 눈물을 닦고 그 죽어가는 아내를 둔 남편에게 제가 해줄 수 있었던 것, 해줘야 했던 것, 기도였고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아마 여러분 중에 누군가 물으실 거예요. 축복은 무슨, 그 상황이 무슨 축복의 상황이냐고. 아니요. 왜 축복할 수 있냐고요? 그 죽음이라는 우리가 도저히 뚫을 수 없는 그 장벽 앞에서 축복이 되죠. 왜? 우리는 우리 삶에 더 죽음보다 더 중요한 무언가를 가지고 있고 그 무언가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의 삶, 젊은이건 어린이건 나이 드신 분들이건 우리가 살면서 의지하고 우리 삶을 지탱해주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어릴 때는 부모님을 의지하고 커서 결혼을 하게 되면 자기의 남편이나 아내를 서로 의지하면서 사랑하며 살고 늙어서는 자식을 아니면 삶의 중에는 내가 하는 사업을 아니면 우리 학업을 명예를 아니면 간단하게는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서 누구를 만날 약속 내일 어디 가서 무엇을 할 약속 그 하나하나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이루고 그게 우리 삶을 이끌어주는 원동력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혹시 저는 그래 본 적이 가끔 있어요. 목적지가 없이 밖에 나가서 길을 걸어본 적 있으세요? 막 뭐 고민이 많고 허무할 때 사람들 밖에 한국 오면 너무 많이 다니는데 다 바쁘게들 걷잖아요. 다 목적지가 있잖아요. 근데 목적 없이 걸을 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정처 없이 걷는다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계획을 세우고 살지만, 그죠? 내일 뭐 할 거 있으시죠? 오늘 오후에 계획이 있으시죠? 그리고 장차 우리 자식이 어떻게 되고 그런 꿈과 기대가 있으시죠? 삶을 지탱하는 요소들. 근데 우리 다 알지만 모른 척하고 사는 한 가지. 이 모든 계획들을 우리가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어느 순간 내게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
모든 건 0이 돼버리는 거, 제로가 돼버리는 거.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 여러분도 거기에 은혜를 좀 받으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와서도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코로나 때 제가 많은 죽음을 경험하면서 외람되지만 저도 이제 50대 중반을 넘어가다 보니까 죽음에 대해서 더 많이 실감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어른들의 그 지혜, 노인들의 지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 그런 것 같아요. 노인들의 지혜라는 것은 죽음이라는 두 글자를 생각할 수 있는 그 위치에서 오는 인생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 근데 중요한 건 있잖아요. 다 죽어요. 영원히 살 것처럼 저도 오늘 여러분들한테 다음에 오면 뵐게요 그러지만 내 기대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아무리 젊다 하도 아무리 어린이라 하더라도 우리의 죽음의 날을 아무도 모르고 죽음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력감. 그래서 모세가 시편 90편 10절에서 말하잖아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라잖아요. 근데 이 수고와 슬픔의 그 자랑마저 신속히 떠나가 버린다고. 여러분, 지구상에서 하루에 몇 명이 죽는지 아세요?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때 2019년 통계에 지구상에서 죽은 사람 다 숫자에서 나누기 365 했더니 매일 죽은 사람 숫자가 2019년 15만 9,814명이래요. 많이 죽죠?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의 죽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죽는 사람들이 다 우리 알잖아요. 다 머리 허해서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에요. 다수는 그렇겠죠. 근데 아닌 거 아시잖아요. 그 중에 혈기왕성한 청년들도 있어요. 그 중에 어린이도 있고 갓 태어난 아기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다행히 어제 오늘 우리 주변에 죽음을 보지 않았지만, 그래서 슬픔에 빠지지 않았지만, 지금도 부천 어딘가에, 서울 어딘가에, 대구 어딘가에, 케냐 어딘가에, 미국 어딘가에 예기치 않았던 죽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고, 그게 언젠가 나에게 찾아올 일이라는 거. 여러분, 어제 죽은 그 15만 9,814명, 오늘 죽어가고 있을 그 사람들, 그 15만 9,814명 중에 과연 몇 명이나 내가 내일 죽을 것 같은데 오늘 밤에 준비 잘하고 자자, 몇 명 있었을 것 같아요? 없었을 거예요. 중환자실에 계신 환자분들도 그런 생각은 안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내일 죽어갈 그 사람들 지금 알 수 있을까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 허무한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탑을 쌓지만 어느 한순간 내 뜻과 무관하게 허물어지는 거. 그래서 모든 아무리 왕이 되고 돈을 많이 가지고 아무리 좋은 명예를 가져도 내게 죽음이 다가오면 그냥 허무하게 사라져버린 거. 그래서 모든 걸 가져본 솔로몬 왕이 전도서에서 그러잖아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우리가 하는 수고가, 자랑이, 우리가 쌓은 업적이 무엇이 유익한가 다 헛될 뿐이고 구름을 잡는 것과 같다고. 구름 못 잡는 거잖아요.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여러분, 코로나가 우리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었지만 여러분은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코로나 때 계속 와서 여러분들에 간증해 드렸듯이 저는 정말 심각했어요. 그냥 그대로 죽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거기에서. 그 상황 중에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제가 사랑하는, 제가 또 외람되지만 나이가 50 중반을 넘어가다 보니까 옛날에도 지금 사람들 죽듯이 사람들은 매일 죽었어요. 주변에서. 근데 이제는 나이가 조금 차다 보니까 주변에 돌아가시는 소식을 듣는 게 제가 아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친구, 부모님, 내가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정말 더 진지해지는 거죠. 우리 젊은 분들, 저도 젊지만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저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잃었거든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특히 우리 키플레게테 교회 여러분들이 오셨던 거기 카마마 목사님, 제가 케냐에서 가장 존경하고 가장 정말 복음의 일꾼으로
목사님들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케냐 목사님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돈 밝히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그 목사님은 너무 귀한 분이라서 사랑하고 존경했는데 코로나 시대 한참 있을 때 갑자기 어느 날 후두암이란 진단을 받았다고 연락을 받았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6개월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같이 선교하던 우리 교단 선교사님 한 분 세상을 떠나고 여러 죽음을 목격하면서 인생이 뭔가, 사는 게 뭔가, 우리 삶의 자랑이 뭔가. 그러던 중에 작년에 또 한 명의 소중한 사람을 보내야 했어요. 사진 제가 준비했는데 이 사람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은, 제 옆에 있는 저 환하게 웃고 있는 저 사람, 아브라함 체무에노라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이 사람은요, 우리 카보모 출신이에요. 우리 시골, 그 카보모 시골 꼴짜기 출신인데 이 시골에서 성공하기도 힘든데 이 사람은 정말 개천에서 용이 된 사람이에요. 공부 잘하고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나오고 항공 엔지니어가 돼가지고 케냐 국적항공사에 취직해서 월급 잘 받고 돈 잘 벌고 잘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끔 이렇게 시골에서 잘 사는 사람들이 나이로비 가면 그 사람들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요. 뒤를 안 돌아봐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마음에 사랑이 있는 사람이라서 제 사는 곳 바로 옆에 초등학교 있는데 그 초등학교 학생들 입시 치는데 돈을 못 내니까 그 학교 전체 돈을 자기가 다 내주고, 가난한 사람들 있으면 늘 돕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늘 달려와서 헌금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한 몇 년 전에 자기 지역 카보모가 너무 낙후되고 또 여기에 경치도 좋으니까 선교센터에 있어서 선교사가 오면 좋겠다 싶어서, 보통 선교사님들이 저희들 같이 이런 시골에 만약에 들어가게 된다면 들어가는 조건은 딱 똑같아요. 어느 교단에서 땅을 이만큼 있으니까 와서 사역해 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선교사 자기가 돈을 가지고 그 땅을 사서 들어가든지. 근데 제 경우에는 아마 선교사에 기록해도 될 만한 경우일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 지역에 그런 선교센터가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자기가 제일 큰 돈 내고, 그 다음에 주변에 나이로비에 사는 여기 지역의 출신들의 좀 그래도 살만한 사람들 다니면서 돈 다 받아내고, 그 다음에 지역 국회의원이나 유명한 사람들까지 찾아가가지고 돈 다 받아서 땅 4,500평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거기를 사놓고 저를 부른 거거든요. 그래서 늘 이렇게 하나님 나라 위하여 살던 사람인데 재작년이네요. 3월 달쯤에 저한테, 우리 케냐는 여러분 우린 카톡을 안 쓰고 워츠앱이라는 그런 채팅 그 SNS를 쓰는데 그 SNS로 사진 한 장을 그냥 뜬금없이 보냈더라고요. 설명도 없이. 그래서 제가 사진을 열어서 보니까 나이로비, 우리 케냐 칠드런 나이로비 병원에, 국립병원에 진단서인데 그 위에 자기 이름이 적혀 있고, 제가 읽어보니까 폐암이고 우리로 치면 그러니까 터미널 스테이지 한 3기를 넘은. 그러면서 제가 바로 전화를 했죠.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아파서 갔더니 그렇게 진단을 받았다, 기도해 달라고. 저도 너무 큰 충격이었죠. 아브라함이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요, 지역 국회의원으로 지금 나가야 된다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큰 인물이고 아는 사람 많거든요. 근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내한테 이야기하고 저한테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거라고. 하나님의 종이니까 기도해 달라고. 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으시니까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브라함도 기도하고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1년 넘게 열심히 기도했지만 작년 6월에 그냥 떠났어요. 하나님 불러가셨어요. 저하고 나이도 한두 살 차이밖에 안 나고 정말 가깝게 제가 오면 늘 만나고 나이로비 가면 연락해서 만나고 작은 일 있어도 제가 이 분한테 전화해서 상의하고. 그 다음 사진 한번. 장례식인데 큰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수백 명이 왔어요. 8장을 했고. 그 수백 명이 초등학교 운동장을 빌려서 하는 저 장례식에 마지막 이제 우리는 관을 열어놓고 이렇게 고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보는데 저는 저기 못 갔어요. 그냥 죽어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그냥 내 친구, 저렇게 앞 사진에서처럼 환하게 늘 웃어주던 그 아브라함으로만 기억하고 싶어서. 수백 명이 온 그 장례식장에 케냐 사람들 뿐이고 저만 이제 저하고 아내만 외국 사람인데 아무도 안 웃는데 저 혼자 펑펑 울었어요. 하나님 왜?
왜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시냐고.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고 그는 떠났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이제 사진 내리셔도 돼요. 마지막까지 저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장례식 다 끝나고 남겨진 부인과 내 아들 신방을 갔죠. 신방을 가서 갔더니 아내가 저한테 전화기로 영상을 하나 어두컴컴한 병실에서 찍은 이 아브라함이 죽기 사나흘 전에 있는 힘 다 짜내 자기 전화기 들고 3, 4분 유언을 남긴 거예요. 들어봤는데 그 3, 4분의 여러분 90% 이상이 하나님이 주어였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마지막까지 했던 일이 사진 하나만 마지막 사진 띄워주시면 이 사람이 정말 특별한 게 보통은 케냐의 선교지의 사람들은 한국에서 교회 지어주면 미국에서 뭐 지어주면 당연한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지 나갈 때도 아프리카 가지 말라 그랬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데라고. 그냥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다 그랬어요. 근데 저희가 한국께 제가 후원을 받아서 교회도 짓고 저희 집도 짓고 뭐 식당도 짓고 하니까 이 사람이 뜬금없이 몇 년 전에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동네 그 지역 교회에 그 사람들 모아놓고 그랬대요. 한국 교회에서 땅도 사줘놓고 이미 남들 안 하는 한국 교회에서 이곳을 위해서 저렇게 한번 본 적도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저렇게 계속 뭘 지어주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냐고. 우리도 뭘 하자고. 그러면서 돈 조금씩 모아가지고 시작한 게 우리 카보모에 아직도 없는 게 숙소거든요. 사람들이 와서 자면서 기도할 수 있는 숙소. 그래서 그걸 자기가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암 진단을 받았는데 그 죽어가면서까지 계속 저한테 지붕 올리라고 돈 보내고 저도 돈 같이 보내서 올리고 하다가 저렇게까지 해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이제 사진 내리셔도 돼요. 이 소중한 친구의 죽음의 과정을 함께 겪으면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불치병 환자들 앞에 제가 불려갔을 때처럼 그들이 답을 원하며 저를 불렀던 것처럼 제게도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답이 필요했어요. 왜? 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질병과 시련과 절망을 주시는지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응답해 주지 않으셨는지 묻고 또 물었어요.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답 간단했어요. 제가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 설교도 하지만 제가 그 순간 잊고 있었던 것 간단 명료한 것 천국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였어요.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제 기도는 거절되었고 제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외면당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가장 완전한 기도의 응답이었어요. 그걸 일컬어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말하는 믿음이 뭐예요? 내가 부자 될 믿음? 병 나을 믿음? 그것도 믿음 맞아요. 하지만 그게 믿음의 전부라면 우리의 믿음은 왜곡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고난과 절망과 죽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가는 그 인생을 살지만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거. 우리에게 하늘나라가 있다는 거. 그게 우리를 견디게 하는 힘인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건요.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막 힘들고 여러분들 중에도 다 힘드시죠. 집에 뭐 환자가 있는 분도 있을 테고 사업이 여러분이나 뭐 경제적으로 힘든 분들 너무 힘들어서 정말 죽는 게 낫다 싶을 정도로 힘드실 때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조금만 참아. 내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너한테 100억을 줄 거야. 견디실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견딜 것 같아요. 요셉이 믿음의 사람, 꿈의 사람이잖아요. 왜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한테 배반당해서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강간범으로 누명 써서 죽음을 앞둔 그 지하 감옥에서 아무 소망 없이 지낼 때 하나님이 요셉아, 내가 너를 알아. 참아. 조금 있으면 네가 이 애굽의 총리가 될 거야. 말해주셨으면, 그래서 요셉이 견뎠다면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죠. 그것을 보이지 않는 중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봤기 때문에 견디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고난과 절망과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서 무력하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가 가진 십자가 생명의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대요. 어떤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잖아요, 세상이. 왜 사랑하셨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영생을 누릴 수 있고 아프지도 않고 먹을 거 마음대로 먹고 죽음을 보지도 않고 그런 존재라면 사랑 안 해주셔도 돼요. 그렇지만 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죽음의 절망 앞에 무력하게 쓰러지고 그 지옥의 형벌 앞에 지금 고통 속에 처하게 되는 우리가 너무 불쌍하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는데 그 약속 가운데 여러분, 너희가 이 세상을 바라봐라, 이 세상에서 잘 살아라가 어디 있나요, 여러분? 너희에게 하늘나라가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처럼 우리가 바라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여러분이 지금 바라는 것이 만약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정말 정말 불쌍하고 한심한 사람일 거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저는 격하게 동의가 돼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바라는 것이 천국이 아니고 이 세상뿐이라면 다른 사람들 지금 이 아침에 우리 젊은 친구들 남들 다 연애하고 놀러가고 데이트하러 갈 때 왜 여기 오셨어요? 남들 다 가게 문 열고 장사하고 돈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애쓰는 이 시간에 왜 교회에 오셨어요? 왜 새벽 그 추운 바람을 가르고 새벽기도 왜 오시나요? 왜 남들은 돈 더 잘 벌겠다고 애쓰고 노력하는 세상에서 왜 돈 갖다 바쳐가면서 이렇게 예수님 믿으시나요? 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니까요. 혹시 잘 살고 싶어서 여기 오시는 분 있으시면 목사님하고 상담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말하잖아요.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잖아요, 사도들이. 우리가 바라는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만약에 이 천국의 소망이 없었다면 제가 그 뇌성마비를 아이의 엄마에게 그 죽어가는 아내, 죽음을 며칠 앞둔 그 아내를 둔 남편, 그 남편에게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와 내 아들들에게 제가 무슨 말로 위로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세상은 위로하는 방법이 단순해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기도 해요. 돈이잖아요. 돈이 제일 큰 위로잖아요. 잘못해서 사고를 당하면 돈으로 보상받잖아요. 그래도 위로가 안 되지만 그래도 그나마 위로가 되잖아요. 하지만 이 돈이 내가 평생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만약에 영생이 없고 천국이 없다면 과연 목사님이 제가 여러분 앞에서 무슨 말을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영생의 복음이 있으니 위로라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절망의 상황에 축복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천국이 있으니까 그 위에 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송하잖아요.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근데 여러분 솔직히 물어보세요. 이 몸의 소망이 사실 돈이잖아요. 돈 더 많았으면 하는 게 소망이잖아요. 근데 우리 고백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뿐이라.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제가 한국 와서 이제 치아 치료받으러 다니는 머무는 곳은 주로 화곡동인데 이 근처인데 병원은 석촌동에 있어요. 저 송파 완전 끝이죠. 그래서 가급적 오전 10시 예약은 안 잡으려고 하는데 병원 사정 때문에 이제 10시 예약이 잡히면 8시 좀 넘어서 이제 집을 나서서 그 악명 높은 지하철 9호선 급행을 타야 돼요. 급행을 타면 아침에 제가 한국을 그때 실감합니다. 그냥 도저히 탈 수 없을 것 같은데 뒤에서 밀어서 덕분에 들어가요. 뒤에서 밀려서 들어가면 저같이 이렇게 남자도 제가 한 정거장 더 가고 나면 또 한 2명이 내렸는데 한 10명이 더 타더라고요. 신기해요. 여기 다 들어오는 게. 그러면 이제 밀려가지고 정말 숨이 안 쉬어지고 제 뒤꿈치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꼼짝도 못하고 이렇게 너무 힘들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근데 제가 이제 키도 있으니까 목은 자유롭잖아요. 그래서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좌우를 보다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 문하고 이 문은 지금 전쟁터예요. 지옥이에요. 근데 그 안쪽에 거기 사람들은 전화기 들고 물도 마시고 어떤 사람은 책도 봐요. 뭐가 차일 것 같아요? 들어갈 수도 못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되게 평안하더라고요. 왜? 저희는 꼼짝한 내려야 되니까 거기를 못 떠나는 거예요. 아웅다웅 하는 거예요. 이 세상처럼. 근데 먼 곳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때 생각했던 찬양이 있어요. 내가 주인 삼은, 아시죠?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후렴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이 찬양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님이라고 믿음으로 답하지 않으셔도 돼요. 대부분 사람들 예수님 아닌 거 저도 알거든요. 저도 늘 그렇거든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삶을 이끄는 게 누구예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생각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이 오늘도 생각하고 계시고 어제도 생각했고 내일도 생각하고 그저께도 생각했고 내일 모레도 생각할 그것. 뭔 것 같으세요? 제일 대표적으로 돈이겠죠. 돈 걱정. 내가 사랑했던 그것 무엇일까요? 내가 사랑하는 건 무엇일까요? 쉽게 한번 예를 들어 드릴까요? 여러분이 오늘 만약에 죽어야 된다면 다 장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죽어야 한다면 제일 아쉬울 게 뭔 것 같으세요? 어떤 분은 몇 달 전에 산 골프 회원권 아직 내 골프 몇 번 쳐보지도 못했는데 작년 연말에 새로 뽑은 차, 야 이거 두고 가기 너무 아까운데 뭐 주부님들 같은 경우는 저는 뭔지도 몰라요. 근데 비스포크 냉장고 뭐 이런 게 좋대요. 그런 거? 아니면 뭐 곧 받게 될 학위 그런 거?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사랑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는 우리 삶에 평안이 없어요. 지하철 입구처럼. 그렇지만 냉정하게 우리가 알듯이 이것들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좌우하고 우리는 늘 거기에 전쟁을 치르며 좌절하고 절망하고 갈망하잖아요. 하지만 거기엔 평안이 없어요. 천국이 없어요. 그래서 그 후렴이 그래요. 내가 주인 삼았던 건 내가 사랑했던 건 하지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여러분 지금 전쟁 속에 살고 계시잖아요. 날마다 자식, 건강, 돈, 지하철 그 바로 문 앞처럼 여러분 전쟁터를 살고 계시잖아요. 거친 풍랑 위 힘드시죠? 하지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그렇게 힘들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화평이다. 바닷속처럼.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서 있다는 건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소망을 가질 때 그 전쟁터 속에 있지만 거친 풍랑 속에 있지만 우리가 깊은 바다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거친 풍랑에도 내 마음은 내 삶은 깊은 바다처럼 평안하다는 거잖아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화한다는 거잖아요. 그 가사도 여러분 잘 보세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짐 벗고 나면 내가 이 혼란의 세상을 떠나서 아무 근심도 없는 어떤 그 평안한 산속에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불교에서 택한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고통 속에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아픔 속에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 속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에요.
제 어릴 때 엄마 따라가서 늘 불렀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요 세상에 정들 수 없어요. 그래 불렀지만 다 세상에 정주고 사시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진짜 제 아내랑 이제 한 번씩 그런 이야기해요. 하나님 언제 불러가시면 좋겠다. 빨리 그냥 너무 힘들면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도 해요. 그렇다고 정말 가고 싶은 건 아니고요. 아직 좀 더 두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여러분 여행 가서 아무리 좋은 호텔이라도 그 여러분 청소 안 해주시잖아요. 가구 바꾸지 않으시잖아요. 왜요? 내 집 아니잖아요. 그렇게 이 세상을 살자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이 세상을 누리면서 아니면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되 오늘이라도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고 주님 부르시면 천국에 가고 싶은 마음으로 잊어버리지 말자고요. 죄송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근데 아세요? 우린 죽어요. 언젠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 황망함 속에도 우리는 천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깊은 바닷속처럼 평안한 거예요.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천국이고 부활이고 영생이고 20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소망으로 사는 거예요. 왜냐? 거기에 우리가 바라고 언젠가 가게 될 죽음의 그 굴레를 극복하고 가게 될 그곳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리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날 기다려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빨리 죽지는 마시고요. 저는 그럴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면 그냥 드라마 여주인공처럼 예수님 품에 얼굴을 파묻고 예수님 가슴 막 치면서 그럴 거예요. 예수님 나 힘들었다고. 왜 이제 부르셨냐고 속으로나마 이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기 바라요. 그렇지만 더 열심히 사세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렇다고 막 나 천국 갈 거니까 이 세상 뭐 대충 살자. 안 돼요. 절대요. 빛과 소금으로 살라고 하셨잖아요. 빛이 된다는 거는 내가 죽는 거예요. 소금이 된다는 거는 너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맨날 우리 목사님이나 너 죽으라는 설교 하시잖아요. 방금도 제가 여러분 죽는다는 설교 했잖아요.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왜 나오세요? 천국이 있으니까요. 그게 우리가 가진 기쁨이니까요. 그렇게 천국을 날마다 소망하며 그 소망으로 바닷속과 같은 깊은 평안을 얻어서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여러분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가난 때문에 힘드실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그 천국이 있으므로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고 우리는 하늘나라 갑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